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라기,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크게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롭게 앞서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내 귀에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붙잡아 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온몸을 사로잡아 써주시고 손끝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주 성령께서 붙잡고 써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될 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게 도와주시고 우레가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강이, 평강의 강이,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역사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소망은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붙잡고 써주시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써주시고 주의 종에게 설교의 옷을 입혀주시고 대지성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도의 옷을 입혀주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고통하고 그럴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여 그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장소요, 연단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으로 누리면서 농사지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기업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런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영적인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무엇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따라합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사막의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물이 제대로 나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야 되고 엘림에 이르러야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우리는 그런 광야를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다 이 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나안 땅에 빨리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입술로 범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입술로 범죄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걸을 때도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 6월절 양을 먹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우리들에게 쏟고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분이 나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아멘. 아멘. 여러분 영혼의 목자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광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요 지성소의 영광의 세계에 이를 것이요 평강이 충만하고 안식이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도래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보좌를 베풀고 나를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염려 근심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는 그 광야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수요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옵니다.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가정은 이렇게 힘들어지고 사업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는 나를 바가지를 뜩뜩 긁으냐 이 말. 자녀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막 부자가 돼버리고 돈이 막 불어나고 아파트가 생기죠. 뒷파트도 생기죠. 막 빌딩도 올라가고 좋은 음식 먹고 막 그런 걸 바라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11조까지 하면서 헌금은 골고루 다 해가면서 주일 섬기면서 놀러 갈 때 안 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고 이렇게 말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갑니까? 주식 투자하면 그렇게 돈도 잘 버는데 왜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고 팍팍하냐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려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화려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따라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의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야. 의인들이 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단 말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 교회에 와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교회만 오지 뜰만 밟지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땅에 속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때리는 회초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그 회초리가 10년, 20년 갈 수도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30년이 갈 수도 있어. 너무나 괴로운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 죄악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 이 말. 불러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만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나서는 자, 그런 자들은 첫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사람들에게서 구속함을 받아서 첫 열매로 구원받는 첫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영혼들로 열매 있는 복된 영혼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속임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리로 충만해. 아멘.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말씀에 딱 섰다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와.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이 올라올 때 악인은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을 막 입술로 발산하는 자들이 악인이야. 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의인들은 뭐냐면 그런 환경에,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악을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이 의인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마라로, 엘림으로 막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42곳이라는 이 지점을 통과하게 합니까? 마라로 가니까요, 쓴물이 나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를 인도해서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팍팍한 것으로 지나면요, 아내를 붙이고 남편을 붙이고 자녀를 붙이고 뿔난 사람을 붙이면요, 여러분 속에 욱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붙이는 거고 그 사람에게로, 그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과정이란 말. 인도할 때 여러분은 악에 속하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을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악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쓴물을 막 먹이게 하려고 마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 속에 악을 드러내서 악이 발견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치료해 주려고 그리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악이 충만한가, 그 죄가 충만한가, 이걸 보게 하려고 그리 인도하는 건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을 막 입술로 바라는 거예요. 막 사람을 모함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이것이 마귀에게 속해버리면, 악에게 속해버리면 그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 악이 있고 우리 속에 선이 존재한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편에 서서 이 악과 대적에서 싸우고 이걸 회개해서 내 안에서 다 쫓아내고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피상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가진 자, 사람들로부터 구속을 받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그 입에서는 거짓말이 없고 진리가 그 입에서 나오게 우리 주님이 인도해서 그들을 시온산으로 딱 이끌어버려요. 그 영광의 산으로, 빛의 산으로, 생명의 산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온산으로, 영광의 산으로 여러분들 끌어올리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어서 오세요. 그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됐어요. 나이가 85세가 됐어도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식 하나 없다 이 말. 그러면 10년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과 저와 입에서는 아마 무슨 하나님이 이룬 하나님이 있어. 아마 담비 같았으면 그럴지도 몰라. 그지? 약속해놓고 목사님이 담비한테 약속을 했다. 1년이 가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면 목사님 째려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자기 육신의 계획을 쫓아서 사라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86세. 11년 만에 육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그 몸종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사라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사라가 남편을 그냥 뒀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얼마나 밤마다 괴롭혔겠어요? 성경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세 때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그래가지고 100세에 난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들이 없다가 자녀가 없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면 세상 다 얻은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세상 다 얻은 기쁨.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기쁨이 오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용돈 줄 사람도 없고 학용품 사줄 사람도 없고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낙이 없어.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용돈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어른들 아멘. 학용품 사달라고 책 사달라고 돈 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자녀를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가 어느덧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쳐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다 하고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요,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메우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3일째 제3일이 되어졌어요. 출발한 지. 그래서 번제할 그 산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단을 딱 내려요. 얼마나 고민이 심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짐승처럼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 같았으면 그러고도 남아. 그러죠? 이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남들처럼 12아들을 낳아가지고 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한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어떻게 바칠 수 있어? 그렇게 할 텐데 100세에 낳은 독자를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자기 아내와도 상의도 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제3일에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다시 결단을 내리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 거예요. 3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따라합니다.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이제 바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말씀에 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친다면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자입니다. 거짓말자. 나는 하나님이 거짓말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면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말씀에 선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지성소의 영광의 세계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그분이 우리가 망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망하는 걸 바라겠느냐? 그분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헛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뒷짐지고 웃고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은 더 깊은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의 취약된 모습을 발견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더 많아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간 내라 간다고 봉사하러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이 전도하러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길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런 환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그 자리에, 이곳이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환경이 힘드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보여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아무리 나의 환경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살펴보자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처럼 간사한 사람이 없어요. 육적으로 조금 부러지면 발박 뛰어 방방 뛰어. 조금 고난 속에 집어넣어주면 너무나 힘들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형통한 길을 주세요. 좋은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도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늘의 상이 그 길을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평탄한 길을 갔다면, 야곱이 평탄한 길을 갔다면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간다면 나를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겠지, 사업이 망하지 않겠지, 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곁눈질을 하지 않냐고 주님을 붙잡고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테스트해 본 거야. 이걸 테스트해 본 거야. 그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그가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복의 근원. 그의 이름이 지금도 창대케 되고, 할렐루야. 그의 기업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따라합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아멘. 나의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들을 이제 그 정한 날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날에 따라합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날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은요. 우리를 풀무불에 단련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과정의 길을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정한 날에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러분을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환경이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걷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그 불무불 연단 같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그들이 천금같이 보석처럼 확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들,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이기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파도가 아무리 넘실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만 깨우면 됩니다. 아멘.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잔잔하게 돼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기업으로 누릴 특별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기사 하겠어요? 굶겨 죽이기사 하겠어요? 혹시 물질로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악인에 속하지 마십시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섬기고 11조 꼭꼭 드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물질로 고난이 심하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는 감사하시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사람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날에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크게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악인과 의인들을 분별하는 자. 따라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자. 이 분별하는 건 쫙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과 똑같은 단어. 이 악과 선을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 악과 선을 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과 선을 갈라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에 속하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지 말고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런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하고 악의 세력들을 다 진멸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게 돼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마지막 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계시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 걸어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소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칠 때 눈을 흘지 않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 닥쳐오는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간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이런 삶 속에 파도가 단단할 줄 믿습니다. 해가 달이 보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든 우리 예수님 너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정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참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은 파도가 너무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유를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악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될 때 선과 악이 갈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고 떠나가고 영혼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복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말씀 한 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 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그 장자 재앙은 어느 때 내려지냐면 이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이 어린 양을 먹는데 불에 구워서 따라합니다. 불에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어떤 자세로 먹느냐 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따라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멘. 유월절 양을 먹고 한가롭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한가롭게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나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더 이상 죄악의 종로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뭔가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원수들이 진멸을 받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먹을 때 이렇게 서서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것도 서서 급히 먹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들은 양을 먹은 그 힘으로 애굽을 박차고 믿음으로 나온 거였어요. 그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단 말.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란 말.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떡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 믿음으로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해서 먹을 때 애굽의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서부터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장자들, 애굽의 장자들, 곧 육체의 옛사람의 그 장자들이 혈기의 사람이, 음란의 사람이, 고집의 사람이, 탐욕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도 성찬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영으로는 지금 성찬을 대할 때 육의 속성들이 막 죽어져 나가고 육의 속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옛사람이 죽어진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세요.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귀신들도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심판을 받고 다 죽어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출애굽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혼은 구원함에 이를 것이고 육의 속성들 악한 원수들은 심판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다 심판을 받고 죽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정욕이 다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에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흑암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빛으로 찾아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문자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절 부르시면서 성찬을 대합니다. 이는 나위 영보를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리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너에게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못하신 분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의 길을 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주님의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악인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